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을 가지고 회심은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사울의 회심 사건은 사도행전 전체의 분수령이 되고요. 교회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또 다른 분수령이 되기도 합니다. 유대인이었던 사울의 회심은 세계 선교 역사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시 로마 제국 하에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로마의 시민 사울을 사용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울을 들어 사도 바울로 사용하셨습니다. 사울의 회심을 기점으로 13장부터는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 자체가 바뀌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13장 이전에는 베드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13장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핵심 인물이었던 사울은 예루살렘 대박해를 진두지휘했고요.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체포하고 잡아들이는 일에 열성을 다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권한을 위임받고 다마스커스로 넘어가던 사울은 그 다마스커스로 넘어가던 그 길에서 다마스크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사울이 찾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갑자기 비춰진 빛 앞에 사울은 엎드려졌고요. 자기를 부르는 소리 앞에서 누구인가를 묻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핍박한 것은 신자들과 교회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몸인 교회와 당신 자신을 전혀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지만 주님은 나를 핍박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춰진 빛 앞에서 눈이 멀었던 사울은 다메섹으로 돌아왔고요. 사흘간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사람 아나니아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세례를 받고 힘을 얻으며 며칠이 지나서 사도 바울은 즉시 각 회당으로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요. 놀라운 변화죠. 그를 당할 유대인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사울은 다메섹을 떠나 이제는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전에 사울은 약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홀로 들어가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사울의 회심을 믿지 못했던 반신반의했던 사도들에게 그를 소개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무이로의 아들 바나바였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사울이지만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살해의 위협을 받게 되자 사울은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바나바의 초청으로 안디옥 교회에 가기까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예루살렘 박해에서 사울의 회심까지의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1절 말씀인데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냥 수가 많아졌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성령의 위로가 넘치면서 그 숫자가 늘어났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장은 과연 이런 성장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묻고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우리의 삶 속에 증가되고 있는가, 늘어가고 있는가? 본문은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어가죠. 그동안 베드로는 루다에서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쳤고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주교로 돌아왔습니다. 이어 베드로는 욥바의 사랑받는 여제자 다비다, 그러니까 도르가죠. 이 다비다가 죽자 그를 위하여 기도했고요.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 결과 욥바의 많은 사람들도 주님을 믿게 되었죠. 이제 베드로는 또 하나의 교회 역사의 중요한 사건을 위하여 욥바의 시몬의 집에 머물면서 그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회심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설명하는 최고의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사건이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회심입니다. 사울에게나 우리에게나 별반 다르지 않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을 믿게 된 것이 생애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경험이죠. 그러나 사울의 회심은 회심 체험의 표준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회심의 본질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그런 예가 되는 거예요. 사울의 회심과 더불어 베드로의 계속된 복음 사역, 기적은 말씀 사역을 뒷받침하고 따라오는 사역의 결과일 뿐이죠.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넘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은혜가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 최고의 사건은 회심입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옛사람의 모든 습성들을 끊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회심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삶, 우리 주님 닮은 삶, 주님 따라가는 삶,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히 복음의 증인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회심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떠함에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 우리 가슴 가운데 있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오직 그 은혜의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회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항상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회심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죠. 회심을 경험한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합시다.